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다 나약합니다. 어떠한 것도 다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초원에 있는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나약합니다. 저 창공을 날고 있는 독수리도 나약합니다. 이 우리의 발 밑에 있는 이 조그만한 벌레도 나약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나약합니다. 그래서 이 나약한 것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건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과 신념이 가지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게 되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작으면은 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느냐?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랬고 누구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도 힘들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고독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그렇게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44번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가 150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회개니, 세례니, 천국 뭐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됐는가? 이게 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진 그 헬라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제 살 수가 없으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딴 사람 능히 우리에게 했던 그 모습처럼, 그래 알았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간구를 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고 딴 분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거절의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그 거절한 것을 다시 간구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다시 간구하니까 이렇게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떡을 줄 것을 걔한테 던져줄 수가 없다.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이 두 번째 거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뭐로 표현이 되냐면 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 줄 것을 너에게 못 주겠다 이러더니 어떻게 내가 그 개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끝나고 좌절하고 여기에서 멈췄을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그리고 간절한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 믿음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해주겠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 신념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었던 그 배에서도 예수님이 올 때, 베드로가 달려갔을 때, 빠졌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음을 버렸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으면 그 푸른 물도 너를 능히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작은 믿음이었습니까?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과연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으로 나타났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로 된 언어입니다. 어떻게 이 문자로 된 언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종이 위에 이 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게 됐는가? 그것을 가능케 해준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로 온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이 그저 형이상학적인 어떠한 단어가 아니고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혹시 종종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물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겁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가 나한테 준 겁니까? 그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꼭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무고 그것이 나에게 꼭 줘야 되는 것이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저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가 나한테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이 선물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값지게 해야 된다. 너무너무 값진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많은 연말에 이 카드가 옵니다. 다 이렇게 카드도 오고 뭐 선물도 오고 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카드나 선물은 보내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카드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카드지만 나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다면 나는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이 간직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런 아주 값진 것으로 나에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그저 버려버리고 항상 오는 것이니까 라고 그냥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냥 줘버리고 나에게 간직하는 소중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너희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구하고 네가 원하고 네가 고백하고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네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믿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그러한 마음을 내가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미 너는 받은 걸로 너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서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주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간구가 이미 나에게 하나님에게 달려간 발걸음인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을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그 상황을, 그 현실을, 그 지나왔던 역사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그렇게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남아있는 한 주금의 곡식과 기름 조금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나의 삶에 가진 것이 전부인데 오늘 내가 이것을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다 죽게 돼 있고 힘들고 아픈 거 얼마든지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가 이제 그것이 지쳐서 나중에 굶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죽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양식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제 밥을 줘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십니다. 그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네가 가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을 달라고 해서 네가 먹어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망설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남은 것이 얼마나 되냐? 예, 한 주금, 곡식 한 주금, 그리고 기름 조금 있는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밥을 잘 져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은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그것을 자기가 먹고 죽지 않고 그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 먹은 후에 두려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는데 그 작은 떡을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네가 그 담았던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라밧과고의 그 놀라운 믿음이 그를 죽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라밧 과부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합니다. 어쩌면은 그 떡 한 조각은 그 여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적으로도 어떻게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해오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늘 믿음의 저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의 코와 입을 가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 교회조차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가? 만약에 말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세상에 다 퍼졌는데 교회만 퍼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6월달처럼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우리 믿는 교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할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마스크를 쓰고 너희도 비대면을 하고 너희도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이들과 함께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고, 이거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믿기 때문에 마스크도 벗고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리한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12방울이를 남겼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겨다씨만한 그러한 믿음의 기적들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인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 예배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또 맞이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에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될까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럽니다. 용감하지 못한 자는 고백할 수도 없고 또 마음속에 끙끙끙끙 가지고 있다가 그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에게 또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고 싶다면, 내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얘기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나를 보거늘 어떻게 해서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끝없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떨었고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형태를 지닌 그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을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보고 너희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실제적 존재 가치 속에서, 그러한 의미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말씀을 보았거늘, 네가 성경의 말씀을 들었거늘 어떻게 믿음을 보이라느냐. 믿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을 간직하고 이 선물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해가 갑니다. 아버지, 우리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도 놓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새해에 우리
지금처럼 보살펴 주신 것들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허락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